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주를 맞이해서 앞뒤좌우로 좀 멀리 이렇게 여러분들 거리두기 잘하고 있지만, 멀리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자, 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준비된 영상 있죠?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찬양 이렇게 맨날 찬양 인도하니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을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된 영상 함께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몰래카메라 영상들, 그러니까 실험 영상들을 가끔 여러분들이 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볼 텐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끌어내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말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 일어난 곳에서 사람을 구하고 구조 작업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영상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휠체어를 옮겨줍니다. 또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눈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부모님을 속이는 겁니다. 아들이 좀 있으면 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아빠와 엄마가 한쪽씩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안 되면 제 눈의 각막을 다 기증해서라도 혹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뛰어넘는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들에게 자신의 눈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시고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설교로 나누고 있는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내용들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대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결론에 이루게 됐나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로 어디로 향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셨던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악랄하다, 잔인하다라고 또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죄는 이미 이전부터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도저히 동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도 있죠. 자, 29절 30절까지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건이 끝났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음모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결국 허무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우리의 모습 중에 모습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의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돌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모든 일들이 치러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무덤으로 향한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갈 때 냄새를 억제하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기억한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다시 말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시체가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것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가 달려가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 그냥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의뢰해야 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이 사람들, 여자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막혀있던, 입구가 막힌 형태였습니다. 아마 그곳까지 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그 이후의 내용들은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 그 상황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훔쳐갔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시체의 도구라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했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것처럼 누군가가 이 시체를 훔쳐간 것 역시 그와 동일선상에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동시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해냅니다.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겠지만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다고 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두 사람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고, 그죠? 급하고 즉각 반응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해요.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에 그가 결국 부인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부인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절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절망 가운데 그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또 한 가지는 어떤 마음? 이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무덤 입구에서 멈춰선 것을 보면 아마 확신이 없거나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언제나 즉각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입니다. 이 세마포와 수건은 부활의 완전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청소년부 때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시체를 도굴해 간다면, 훔쳐간다면 그 쌓여져 있는 세마포를 다 풀어서 시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세마포가 쌓여져 있는 그대로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증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쌌던 그 세마포가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치 애벌레가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그걸 벗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처럼
그 나올 때에 어떤 한 구멍으로 그 자신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겉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탈피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떠올리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부활해서 어떠한 부활체로 보여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온 신이 죽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래서 인간과 같이 한계가 있는 신으로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즉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반짝하고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일들이라고, 사실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끝내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죽고 어떠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체로 부활하며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제가 잠깐 앞에 언급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는지요? 아니면 내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이미 그것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일주일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진 않는지요? 많이 바쁘고 분주한 산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감사로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끝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여주셨는지, 부활의 이 사건이, 부활의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소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작은 떡 하나, 포도주 잠깐 마시는 걸로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끝없이 뜨겁게 차오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함께 찬양할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멘.